호세아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1차적으로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남유다 백성들이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포로에서 귀환하여 국가를 재건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힘입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전 537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유대 땅에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됨으로써 1차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전한 성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12명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책이에요. 12명의 선지자 중에 9명은 바빌론 포로 전에 활동한 선지자들이고 나머지 3명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후 귀환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었기 때문에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북쪽에 속한 선지자가 있었고요. 남쪽 유대 나라에 속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북쪽 선지자이며 이사야는 남쪽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를 기록한 연대는 대략 주전 760년 경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40년 전경에 예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시야 시대부터 남쪽 왕인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60년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선지자 사역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호세아가 브에리아의 아들이란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그에 대한 정보를 성경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명받은 거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다만 그가 주전 760년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아수르의 손에 사마리아가 함락된 722년쯤에 남왕국 유다로 이주해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나 예수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짧게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짧은 책이에요.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어느 예언서 못지않게 큰 책입니다. 비유, 이미지, 또 함축적인 묘사, 그리고 이 시적인 표현은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깊은 철학과 사상을 지닌 예언자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적인 문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선지서들 중 가장 시적인 책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등에 매우 박식했어요. 즉 그는 성경으로 철저한 말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특히 예레미야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너희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고 섬기는 방법도 바알을 섬기듯 하고 있구나. 그리고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바알의 종교가 있다. 너희 신앙의 중심은 풍요로움과 번영하는 데 있고 이것들이 바알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는 결국 사치와 향락 그리고 음란으로 흐르게 되어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다. 너희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입술의 회개에 머무르고 있구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면서 호세아 사정에 가면은 호세아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호세아서의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라고 하셨고요. 그를 통해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심과 또 로루하마 긍휼이 없음,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일로 징계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음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도망가서 다른 남자에게로 간 고멜을 호세아가 찾아가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 모습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실 것이고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지 말 것.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은 결혼 생활이 파탄나기 전에 던지는 남편의 마지막 호소와 같습니다. 아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호소는 호세아서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돼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장 10절과 1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장 14절에서 23절에도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고 포도원을 주고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되고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애주신다고 했고요. 23절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나는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6장에도 나오는데요.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싸매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8절과 11절에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4장 4절과 8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내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가요?
호세아서에는 때가 되면 긍휼을 베풀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 긍휼을 되살리고 자기 백성을 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흩는다, 하나는 파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절에서는 두 번째의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파멸하신다와 정반대의 의미로 여기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한 두목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 긍휼을 베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인해 많은 성도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징벌과 심판,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던 그들의 신분이 변하고 인격과 삶이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구원은 외부적 환경적인 변화 정도가 아니고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변화이고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변화입니다.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긍휼이 없음이 긍휼 있음으로, 루한미가 안미로, 내 백성이 아니다에서 내 백성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몸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싼 값을 치르고 얻게 된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참 소중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땅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아수르와 바빌론 땅, 곧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남유다 백성들이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구현하여 국가를 재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힘입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올라온다 그랬어요. 한 우두머리, 여기서 이 한 우두머리는 로시 에하드로 왕이라는 멜레크와 비교되는 새로운 지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로 보기도 하고,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 백성의 참되고 유일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온 스룹바벨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형제 자매는 이스라엘과 유다 및 이방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하였고 로루하마라 그랬죠. 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암미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암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이다. 루하마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회개시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저주받고 긍휼 입지 못했고 버림받았던 자를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들이 저주받은 이름이었고요. 긍휼을 입지 못하는 이름이었고요. 버림받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말 잘 듣고 잘하면 건져주고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는 이미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고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도 전에는 로루하마와 로암미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이름이 암미와 루하마로 바뀐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 루하마와 암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것이라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었으며 로루함하여 로암미였던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영원히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국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자녀로 자기 것으로 삼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국률하심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는 권세로 날마다 타락하고 범죄하며 음행하고 나가더라도 우리들은 신앙의 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신부로 잘 살아가도록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잘 가지고 살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